밤이 깊을수록 별은 빛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쓴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말인데요. 이 말은 단순한 문학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종종 밤과 같은 시간을 맞이하게 되죠. 길이 잘 보이지 않고요.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위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걸음도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악이 득세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별빛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선명히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합이 다스리던 북왕국도 영적으로 참으로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아합을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사람이라 하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를 잘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조의 시대부터 나라가 더욱 강력해졌고 겉으로 번영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 모든 번영이 바알과 이세벨로부터 왔다는 그 거짓 등불을 켜서 백성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북왕국은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더 어두워지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는데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하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어두운 이스라엘에 참 빛 대신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짓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어두운 날에 더 선명히 우리를 비추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손을 내밀어 그 빛 대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증인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증인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먼저 엘리야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총 6번이나 엘리야를 디셉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이 엘리야를 특별히 구별하기 위해서 그의 출신을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그 예수라는 이름이 흔하였기에 나사렛 예수라 칭함으로 구별하였던 것처럼 말이죠. 엘리야의 고향 디셉은 엘리야를 칭할 때를 제외하고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명사였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도 예수님을 칭할 때만 사용되었지요. 나사렛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곳을 향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하며 나사렛은 무시받는 무명의 장소였던 것처럼 엘리야의 고향 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중심부는 사마리아였지요. 디셉은 사마리아로부터 훨씬 더 떨어진 어느 변방에 위치한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 무명의 디셉 사람 엘리야는 길르앗에 우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의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않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정착한 곳이지요.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9지파 반과 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 사사시대 때에는 길르앗 사람 야일과 또한 길르앗 사람 입달을 사사로 세우셔서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통치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될 때 요단 동편 이 지역은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었죠. 북왕국을 통치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상을 섬기도록 하였지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경배가 사라진 우상의 땅이 되어 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아합 때에는 그 우상 숭배가 절정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의 등장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전무하게 여겨지는 때에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러한 장소에서 무명의 사람이 어둠을 뚫고 씩씩하게 걸어 나오며 하나님의 빛이 여전히 빛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장면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준비되어야 하나님을 높이는 일도 할 수 있다고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는 유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디셉 사람이라는 변방 출신이었던 엘리야는 자신의 고향 땅도 아닌 길르앗에서 외부인으로 지내는 사람으로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자였지만 하나님께만 온전히 속하여 이 어두마 땅에 빛 대신 하나님을 전한 자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증인은 어떤 단단한 배경이나 또 특별한 능력, 요란한 언변이 혹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욱 사나워지고 믿음이 희미해지는 이 시대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출신이나 혹은 상황이 어떤 특별함을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이는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찬란한 빛 대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는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바라보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놓인 상황에 얽매이거나 또한 큰 권력 앞에 엎드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증인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우리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우리는 그것을 바랍니다. 하지만 죄인의 귀는 참으로 어둡고 또한 그 심령에 심긴 그 죄는 너무나도 완악하고 또한 교만하죠. 그리하여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숨겨 보호하시는데요. 엘리야가 두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 것이며 또한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너무 세밀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는 엘리야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엘리야를 존귀하게 여겨주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한 번의 순종으로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참 바라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의 순종을 하고 그것을 어떤 기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근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그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며, 또한 내가 선포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선명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아름다운 시간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셨고 또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요단 동편 그릿 시냇가로 옮기셔서 그곳에 숨으라, 마시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릿은 자르다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지명으로서 분리와 단절을 의미하고요. 시냇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도 넓은 강의 모습보다는 골짜기나 계곡을 말합니다. 따라서 요단 동편의 그릿 시냇가라는 장소는 사람들과 단절된 곳이고 또한 깊은 오지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리하여 아합 군대의 걸음이 그곳에 닿지 않을 수 있었고 오직 하나님과 엘리야만 아는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숨겨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냇물을 마시게 하고 또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주시는데요. 먼저 엘리야에게 시냇물을 마시게 하심은 아합 왕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곧 이스라엘의 비와 이슬이 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급이 그치기 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얼마 후 땅의 물이 마를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힘써 물을 찾지도 않을 뿐더러 이 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이 주신 시내의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꺼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겠지요. 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특별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셨는데요. 바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먹이신 겁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먹지 말라 명하신 것이지요. 그러니 까마귀 자체는 엘리야의 식량이 아닙니다. 까마귀는 엘리야에게 그 떡과 고기를 전달하는 운반 체계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까마귀의 습성을 보면요. 떡과 고기를 다 먹을 수 있는 잡식성일 뿐만 아니라 식탐도 매우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전달해 주는데 적합한 동물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그 떡과 고기를 먹이신 걸까요?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사용하실 때에는 그 본성이나 적합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늘의 물도 마르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새도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선포한 그 전능한 하나님 되심을 바로 엘리야 눈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한 번의 순종을 넘어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양식을 얻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며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이 순종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증인은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의 비가 그치고 시내가 마르게 됩니다. 마실 물과 땅에 댈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들의 삶은 죽음과 같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서 말하는 그 시내는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그릿 시냇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게 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엘리야에게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오히려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특권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뿐 아니라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는 이 처참한 상황을 예레미야는 맞이하여야만 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서 그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을 함께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진실하게 전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은 단순히 하나님의 텍스트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 그 사랑, 긍휼의 마음을 함께 헤아리는 자로서 또한 백성의 그 죄악이 나의 죄악과 멀지 않음을 깨달아 오히려 나의 죄라고 여기면서 그 죄를 먼저 회개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증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그 메마른 땅을 눈물로 적시는 자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증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빛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시냇물이 마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명의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엘리야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시대에 빛 대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도 숨기도 하겠고 또 어려움을 겪는 시간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아니하므로 우리를 또 일어나 걷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가리킬 때 우리의 손을 따라 그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을 것이요 또한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